말씀은 그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좀 띄어서요. 8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안식, 우리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쉬는 겁니다. 우리가 쉬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TV 켜놓고 영화 켜놓고 배 깔고 이불 덮고 누워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쉬는 쉼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시절을 거치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 11장, 신명기 우리가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요. 신명기 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라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땅.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샘이 흐른다, 분천과 샘이 흐른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산지에든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산에도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르게 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물이 넉넉한, 물이 넉넉하니까 농사가 저절로 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정말 그 아름다운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들의 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 과실 나무들이 있고, 또 9절 너희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르게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것들로 채워지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결핍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물이 너무 이렇게 비옥한 땅이라 이제 그냥 농사가 저절로 되니까 사람이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식물의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배고파 굶주리거나 목말라 갈증을 느끼거나 이렇게 기근, 양식이 없어서 기근 고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렇게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땅이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돌은 철이요 그랬습니다. 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지하 자원이 너무너무 풍족하다. 지하 자원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 아주 유용한 가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쉼을 누리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이제 그 성, 이미 도시가 지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은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가 통용되지 않는, 인간의 수고가 필요 없는 그냥 쉬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이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날로 너희 활날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첫 번째 관문이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는데,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과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나 활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이끌어서 전쟁에서
그 두 왕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 지금 같으면 뭐 땡벌이죠. 벌집을 건드니까 막 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쏘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 왕벌에게 쏘여가지고 물려가지고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과 싸워서 아모리 왕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바산 왕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활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들어가 보면 거기에 포도원이 만들어져 있고 감람원이 만들어져 있고 성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이제 누리기만 하면 그런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아름답게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쉼을 누리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버케를 메고 그냥 그 여리고성을 뱅뱅뱅뱅 이렇게 돈 것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그 성주위를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간의 수고가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안식하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 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는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죠. 구원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출애굽한 그게 이제 구원이고,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에게서 건짐을 받고 이제 죄에게서 건짐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마귀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의 안식,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삶 속에서 안식할 줄 아는 성도, 진정한 성도는 그들의 삶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다. 그래서 이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마음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안식이 없다, 내가 쉼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지금 삶 속에서 쉼을 누리고 있다. 그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쉼을 누린다, 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에게로 가서 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쉬는 쉼은 그냥 쉬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쉼을 쉬는 게 진정한 안식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 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안식 안으로, 그의 안식 안으로 이끄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산을 주셨는데 그 주위에 또 밭도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밭을 샀는데 그 밭에 옆에 있는 그 밭주인이 이렇게 그 경계 펜스를 쳐놨는데 내가 좀 밭을 샀는데 주인 행사를 좀 하고 싶다, 내가 주인인데 권리 행사를 해야지 해서 내가 그 펜스를 없애려고 막 일을 막 하더라고요. 막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이게 거기 이렇게 사고 날 것 같아서 안전하기 위해서 그 해놓은 거지 내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다, 치우고 싶으면 이렇게 땅 주인이 알아서 치우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가 땅을 샀으니까 저 펜스를 치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만 일을 하고 설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하고 항복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맡긴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는 쉬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나를 이제 안식하는, 쉴 수 있는 세계로 이끌겠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막 설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쉬는 건데 하나님 다 해놓은 것을 우리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구원받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뭘 맡기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이거 해야 되지 하고 내가 앞서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고 속에 자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안식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자기 일을 쉬느니라 했는데 11절에 보면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보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심이라.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씩 아들이 차를 운전하는데 제가 아들 옆에 타거든요. 그러면 막 편안하게 제가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아들이 운전을 잘하니까. 그 아들을 이제 아들에게 맡겨서 이제 내가 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은 딸 성령이가 운전하면은 옆에 타면은 왠지 막 불안한 거예요. 못 믿는 거죠. 못 맡기는 거죠. 이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나는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내가 뭘 해야지, 뭐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고 뭐 나는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돼 하고 내가 막 설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 속에 이렇게 어떤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또 어떤 때는 가나안 땅에서 나왔다가 이 말은 어떤 때는 말씀을 믿고 안식을 누리다가 불안하면 또 나와서 또 내가 설치고, 그래서 쉼을 누리다가 또 내가 수고하다가 쉼을 누리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10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 날은 하루를 쉬는 겁니다. 하루. 근데 또 성경에 7년째 6년 다음에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안식년을 만나면은 1년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루를 쉬다가 안식년이 오면 1년을 쉬다가 또 안식년에 7번째 시년, 그러니까 49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면 시년이 오는데, 시년이 오면은 영원히 종들이 일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에서 쉼을 누렸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내 인생을 다 부탁하고 맡기고 쉼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을 때 죄에서 쉼을 누리고 구원받는 믿음은 가졌는데, 이 복음을 믿고 믿음은 가졌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쉼이 와야 되는데, 그것은 참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쉼 속으로 자꾸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쉬는 겁니다. 안식, 진정한 안식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따리 풀어놓고 이렇게 쉬는 그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와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했는데 그의 안식에 들어갈 그의 안식이라는 거죠. 그의 안식.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가서 쉼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4장 3절에도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했는데 저 안식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저 안식에 들어가야 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거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보면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여기 보면 그의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안식. 또 4장 5절에도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의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고 진정한 안식, 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 안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안식을 누려야지, 내가 쉼을 누려야지 그런다고 쉬어집니까? 절대 쉬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 스스로의 어떤 열심이나 수고로 각오로 안식이나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그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 안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는 쉼이 없었어요. 거기서는 막 수고하면서 살잖아요. 애를 쓰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의 삶은 이제 평지에서 이제 밭을 갈 때 이제 발을 밟아서 물을 대잖아요. 마치 물레방아 수차 돌려가지고 발을 막 굴려가지고 물을 막 밭에다가 대는 인간이 발을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하는 세상인데 가나안 땅에는 이제 산과 골짜기에서 샘물이 저절로 막 물이 막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고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는 파종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른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고 또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농사 짓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이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수고, 애굽에서는 발로 물댐을 막 밟아가지고 이 수고로 타는 땅에서 수고가 없는 안식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끄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바로 왕의 국고성을 라암셋을 그래서 벽돌 굽는 일을 하고 막 지푸라기를 막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예요. 이끌어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의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안식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렸느냐? 안식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진정한 그 참된 안식의 모형이 아니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했는데, 만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준비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쉼이 있는 곳이라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른 안식의 날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면, 이사야 1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 싹이 났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와서 만민의 기호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 우리죠, 이방인들도 다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그 거한 곳, 예수님이 거한 곳, 예루살렘이죠. 천년왕국 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높이 이제 다스리시는데,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이제 모든 열방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어떤 그 홍정역 번역 성경에 보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이 돼 있냐면은, 다른 성경에는 그가 베푸시는 안식의 곳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에게로 돌아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수고 속에, 무거움 속에, 짐 속에 허덕이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모든 열방이 예수님에게로 들어와서 안식을 누릴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의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했을 건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그림자, 참된 안식일의 그림자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이 있는데, 이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열방이 들어간다고,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오늘 이사야 11장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준 안식은 참된 안식이다. 예수님이 준 안식은 진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가 아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 이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집에 우리 산에 닭장도 만들어 놓고 또 염소집도 만들어 놨는데 그 주인이 염소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염소를 위해서 그 염소들이 먹는 풀도 준비해 놓고 모든 걸 염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인의 세계 안으로 염소들을 주인이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힘쓸지니 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이 말은 자기를 쉰다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일을 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이게 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양이나 사슴이나 노루 이런 것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는데 이제 막 그냥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뜯어 먹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긴장한다는 거죠. 긴장하면서 이제 양이나 사슴이나 이런 노루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푸른 들판에서 막 풀을 뜯어 먹을 때 옆에서 꼬시락 소리만 나도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호숫가에서 연못가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양이나 사슴이나 이런 노루들이 이제 물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쉽게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을 잘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힘센 사자가 이 사냥을 해서 이제 노루나 사슴이나 양을 잡아먹을 때 성공률이 50%도 안 된다 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에 들어간다, 이 쉼을 누린다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신령한 사람 모든 면에서 쉰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신령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도 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쉼 가운데로, 구원받은 사람을 신령한 성도들을 쉼 가운데로 이끈다. 그것은 마치 룻기 성경에 나오미가 룻에게 늘 룻이 이삭 줍는 일을 하잖아요. 수고스러운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로 안식한 곳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한다. 안식할 곳,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겠다 했는데 그 안식할 곳이 보아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보아스를.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우리 아들 구원이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안에 이용료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안식할 곳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가 되면 우리는 그냥 쉬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건 그때 이루어지는 거지만, 현재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안식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그 끝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상을 베풀겠다. 이 상은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뭐 공부 잘해가지고 받는 뭐 장학 뭐 이런 상이 아니라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준비한 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상은 최고다. 여러분, 아이고, 주님이 준비한 나를 위해서 밥을 딱 밥상을 준비하는 거, 야, 용성아 와서 식사해라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밥상을 준비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 고기는 없고 그냥 풀 몇 개만 있고 그렇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상은 최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진리 침례 교회 이 예배당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이 최고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베풀어 주신 상, 관아리, 우리 산, 거긴 비록 농막이고 비닐하우스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상이 최고다. 지금 이날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단에 나를 세워주셨는데 이건 최고다. 그러면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강단에서 분명하게 당당하게 진짜 믿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쉼이 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자친구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겠습니까? 예. 길을 같이 걸어가도 힘들지 않고 도배를 해줘도 힘들지 않고 집수리를 해줘도 힘들지 않고 같이 이렇게 밭을 갈아도 힘들지 않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애인과 같이 있으면 같이 하는 일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쉰다는 겁니다. 요즘 내 아내를 보면 막 좀 아내가 바뀔 것 같지 않은 거야. 특히 아들하고는 같이 살잖아요. 뭐 말을 해도 세상 사람처럼 대답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뭘 안 시켜도 좀 알아서 짝짝짝짝 하면 좋은데 시키는 일만 하고. 그래서 아들이 변하겠나? 분명히 말씀에는 아들이 변한다고 해서 쉼을 갖는데
지금 현재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안 변할 것 같은 거라. 아들도 그러겠죠. 아버지를 보고 아 우리 아버지 성격이 안 바뀌네 하고 막 소망을 못 갖는데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바꾸실 이런 소망된 어떤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마음에서 불안해하고 마음에서 쉼이 없고 마음에서 쉬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 40년이다. 가나안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마음에서 쉼을 누린다. 예, 사람들이 목을 메고 산다고 해서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목을 메고 막 이것 막 꼭 내가 이루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쉬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쉬는 세계가 아니라 나는 쉬고 싶어도 못 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쉬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쉰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 사고는 이리가 오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쉼을 누리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쉬는 것이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쉼을 쉬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그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아담 하와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안식이 깨져서 수고 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막 그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수고 속에 죄로 말미암아 수고 속에 빠져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만 구원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을 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땅 그 세계 안으로 안식 안으로 누리는 쉼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주의 안식의 세계 안으로 이끄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년왕국 때 되어질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쉼을 누리겠지만 그때 되어질 일을 현재 땡겨서 믿음으로 이렇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러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천년왕국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누리게 되는데, 거기 가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에서 쉼을 누리는데, 현재 그걸 믿음으로 땡겨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말씀에게 부탁하고 맡기고 우리는 쉼을 누리는 우리 진리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